완고한 찌꺼기를 제거하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19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게 모르게 형성된 삶의 기준과 틀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재료를 바꾼다고 해도 붕어빵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붕어빵밖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과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자기 안에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근거도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 삶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찌꺼기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1. 길가밭. 첫 번째, 상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의할 점은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마음 중 하나를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 위에 노출됩니다. 씨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해도 땅 속에 심기지 않으면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아이에게 그 누가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거나 세상 것 실컷 보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리 만무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원인. 길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딱딱해진 땅을 사람들이 밟고 다녀 더욱 단단해진 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온갖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성으로 단단해진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출세와 성공에 관한 세상 말들이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짓과 허황된 말들로 마음이 다져지기도 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세상 이론과 지식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은 매우 민감합니다. 촌동에 차가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그 촌동이 굳듯이 세상 것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면 금세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혈기, 원망, 불평으로 가라지의 양분을 계속 주니까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들로 완고해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단단한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즉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죄의 찌꺼기들이 마음에서 제거됩니다. 회개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2.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 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를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먹잇감 주위로 새들이 몰리듯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 주변에도 악한 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주변에는 악한 영이 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준 사람을 해코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따라서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긋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때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다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로고스를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선포되는 레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레마입니다.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인생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영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완고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